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은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형제를 받아야 되고 그들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꺼리낄 것이 없을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실족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배려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이 약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비교해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형제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함으로 약한 형제들을 깔보고 얕보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돕고 형제를 살리고 또 형제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믿음이 약합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섬겨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배우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으니까요. 불순종하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된 우리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신 것 아닙니까? 약한 우리를 섬기신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약한 믿음의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섬길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영적으로 보면 베이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돕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본도 보이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누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가 오래 참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의 담당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의 담당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부모님들의 담당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클리어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늘 승리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이그젬플을 보면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성경 인물들 보세요. 흠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로부터 우리는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보세요. 다윗이 흠이 없었나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었나요? 야곱 보세요. 흠이 많았습니다. 이삭까지도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줄 알면서도 에서가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흠이 없었습니까? 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경 인물들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엄두나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내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월등히 잘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내가 거기서 힘이 납니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엄청나게 잘한 사람을 보면 기운이 빠집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실수와 잘못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까지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나만 실수하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받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에 동부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저를 저녁에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회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또 식사 후에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런 목회를 듣게 되었는데 엄청 힘드신 겁니다. 아주 고난을 많이 겪고 계셨어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 만약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만 말하고 또 교회에서 승리한 일만 말하고 또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부흥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축복된 이야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아마 위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나보다 힘든 목사님도 계신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지만 주저앉아서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바라보았을 때 승리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서신서들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요. 아니 5장 1절이네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이 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정치가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억만장자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운동선수가, 뛰어난 예술가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 앞으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놀랍고 복된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터치함을 늘 맛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뜻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약한 형제자매를 받으라, 용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됨을 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의 말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남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9절인데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상대해야 될 적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침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 왜 그 명령을 주셨을까요?
말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을 돌 때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백성들이 열심히 성을 돌겠지만 아무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겠죠. 믿음 없는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작전 계획을 짜야 되고 또 무기를 닦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우리가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의심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맞아 라고 맞장구 치면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라.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교회를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험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나 계속 그런 말 들어보세요.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는 부정적인 말을 함께 하는 것이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고요.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문제는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만 돋고 또 남에게 그 소문을 옮기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험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그런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듣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또는 남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긴다면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교회 리더들을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완벽한 사역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다 지지해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된 교회 지도자들이 완전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죠. 인격이 잘나서 부르심 받았나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 세우심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도자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낱낱이 아뢰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불경건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8절에서 12절까지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판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보다 나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국률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일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방탕했고요, 음란했고요, 동성연애까지 했습니다. 제멋대로 산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도 역시 국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남을 차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고 우리의 주관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고집센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24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음속에 간직했던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거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하늘나라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형제 자매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약한 형제들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